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불교를 믿을 때도 우리가 천국, 극락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많이 듣는데 우리는 관심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데,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천국이나 또는 우리가 가야 할 낙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가 드문 그런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천국에 대한 그리고 낙원에 대한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또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명확하게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사명을 감당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잘 되지 않는 모든 잘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부흥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부딪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실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이 모든 현실적인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기쁨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의 현실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풀리는 일이 제대로 없고 제대로 이렇게 만족할 만한 일이 없으면, 감사할 만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에 천국을 소망할 것이냐 실족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의 생명이 이제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분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자르는 미용실에 그 미용사 원장님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고 손녀가 나고 손자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아쉬움들, 지금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그 모습들을 좀 더 보고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그렇게 불만스럽고 고통스럽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이 천국만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쉴 여지를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낙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에 바라보는 것, 바로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조금 더 남아 있다가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서신서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유익하니 어떤 쪽이 더 좋은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낙을 주셔서 이 땅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 땅에 살아남고 싶지 않은, 이 땅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고 천국만 오로지 소망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천국,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곳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천국을 오늘은 설교의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는 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천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이 세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이죠. 그 세상은 지금은 이제 낙원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낙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낙원은 육신은 가지 못하고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영혼만 이렇게 우리가 낙원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던 모든 육신들이 부활하고 일어나게 되고 영과 육이 결합하게 되면서 영과 육이 함께 가게 되는 곳이, 그곳이 이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낙원 가면 되지 육신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육신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았더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죽고 또한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육신까지도 이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그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은 다 없어지고 다 파괴되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너무나 완전하고 아름다웠었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저주를 받고 무너지고 망가짐으로 인하여 이제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상이 벌어지고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들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일으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너무나 심심한 곳이라서 가면 뭐가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천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맨날 찬송만 부르고 그리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러는 곳이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그림자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굳이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언제나 풍부했었고, 그리고 풍부한 과실들이 맺히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완전한 에덴 동산의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었었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 아니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지겨운 곳이 아니에요. 아픈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이 아니에요. 눈물 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비극과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7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는데요. 안식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시고 20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과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절대로 심심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야구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천국에 분명히 야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이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 악기가 있을까? 악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경도 못한,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무한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 문물이 있을까? 천국에 과학 문물이 있을까? 스마트폰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재미있는 일들이 무한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그 천지 만물 가운데는 우주가 있어요. 그 우주에 보면 지구보다 조금 더 큰 별인데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고요. 금으로 된 별도 있대요. 금으로 된 별똥별이 이 태양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 겉에 있던 거푸집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태양 가까이에 가면서 다 타고 날아가 버리고 금만 있는 그런 별똥별도 이렇게 지구를, 유성도 이 태양계를 날아다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그 값어치가 지금 우리의 값어치로 보면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값어치가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의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고 그것을 쟁취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런 모든 과학적인 제한들을 다 벗어나서 얼마든지 이 우주를 다 구경하러 다닐 수 있겠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구만 해도 우리가 구경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얼마든지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상황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절대로 심심한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어떻게 심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한 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심심할 틈도 없을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맛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영원히 부정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죄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사기당할 걱정할 필요 없고요. 도둑맞을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곳은 너무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천국에 분명히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이 천국에 들어가면 별 거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것이다. 천국에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넘어서는 영광이 천국에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거나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한 것 투성이에요. 그리고 비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보는 저 산들을 보더라도 그 산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산 속에 얼마나 많은 진드기가 있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해충들이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있고 위험한 것들이 있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 사실은 그 자연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 너무나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건 탐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모든 좋은 것들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도 일해야 되고 피곤해도 일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서 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일,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을 가지고 새롭게 무한한 일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2000년 전부터 아니면 4000년 전부터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 대한 그런 모든 제한된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고 그리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네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의 이름은 내가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강아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의 이름은 내가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양이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내가 이웃집의 고양이, 이웃집의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들, 이 모든 만물들의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그 창의력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천국에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에 대한 창의력,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분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서 제한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무한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것이죠. 지겨울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조그만한 그 달콤함, 조그만한 행복,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조그만한 달콤함을 누릴 수 있지만, 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상에 어떤 낙이 없는 성도들은 그 낙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마라나타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갖 고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들을 다 극복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은 그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겠죠. 어색한 관계, 그 어색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더 성숙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우리가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천국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너무나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은 아직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이 땅에 사명 감당하며 살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그 우리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 천국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완전히 임하지 않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는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아직까지 마귀 사탄이 기승을 부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겪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평온함을 누린다면 그 평온함을 누리는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조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아 나가기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